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세상 살리는 24, 25 영원 세 가지 뜰의 모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으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두고 24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이 어떻게 교회에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있는지 응답을 확인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오늘 전체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정말 세 가지 뜰의 모델로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증거들과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응답과 우리의 감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의 확실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갈등이 안 끝난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노예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노예라는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재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피로 그 언약으로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사단의 견고한 진 망대 아래 죽어야 되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갈등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그 현장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노예라는 그 문제가 도저히 그 상황에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다윗을 괴롭히는 그 사울왕의 갈등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중에 다윗이 인정하게 하십니다. 사울왕을 끝낼 수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손대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갈등처럼 너무나 어려운 위기처럼 보이지만 왕이 되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도처에 많은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가는 여정에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숨겨져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90% 사람들이 의식주거든요. 입고 먹고 자는 거. 그걸 걱정하며 평생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것처럼 살아요.
사실은 부족한 게 없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사실은 다 받았는데. 아무리 가져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다 가져도요,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네피림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777의 파수꾼이 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보호자의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판이고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우리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고요. 확신 가지고 가고요. 가는 곳마다 흐름 바꾸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작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요,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여정으로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이 세 가지 뜰에 하나님 모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흑암 세력의 뜰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흑암 세력은 학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랩런트를 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 사단이 얼마나 견고한 질을 짜고 있냐면요, 교회에 와 있는데요, 복음이 중요한지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일주일 내내 복음보다 세상, 성공, 학업, 그게 다라고 배워왔는데요, 주일날 하루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고문하고 있구나. 말씀은 아는데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네피림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요, 주일날 하루 와서 메시지 듣는데 안 되니까 현장에서 무너져서 또 왔는데 죄인처럼 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요, 기도 못한다고, 묵상 못한다고 질책하고 있던 거죠.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우리 랩런트 다른 거 아니라 조금 금토일 시대에 열어주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일날 심어주니까요, 아이들이요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영적 싸움 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학교 전략을 쓰면서요, 후대를 장악하고 네피림 문화를 심고 있지만 복음 가진 랩런트는 하나님이요 현장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다른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학업의 이유, 동기, 목표가 네가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네가 그래도 한 번 사는데 세상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많은 것 쟁취해야지라는 그 목표와 동기 가지고 불안하면서 공부하거든요. 그게 안 될까 봐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공부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랩런트들은 그게 동기부여가 불신자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학업의 이유와 목표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요, 불신자 방법으로 경쟁하다가요 낙심하고 무너지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속에 학업이 나오는 랩런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유와 다른 힘과 다른 목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도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토일 시대 하면서 랩런트들이요 뭐 학업이 응답은 아니지만 당연한 증거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중학생들은 뭐 올백 많은 랩런트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중학생 때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요 고등학생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토요일 날 교회 온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핍박받고 학원에서 미친놈 소리 듣고요. 심지어 교회 왔는데 선생님도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아무도 못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요, 렘넌트의 당연한 문화. 렘넌트라면 유대인이 회당에서 훈련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렘넌트라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당연히 응답받는 문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 렘넌트가 이제 지난 기말고사 보고, 제가 이제 툭 던지는데 이제 굉장히 부담 속에 던지거든요. 혹시라도 낙심하지 않을까. 야, 시험 잘 봤냐? 이랬더니요, 중요한 리더가 하는데 우상이 잘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되는데? 이랬더니 평균 얼마나 올랐어요? 이랬더니 1점 올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평균 1점 올랐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고? 이랬더니 그 점수가 아니라 1등급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등급 이상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3점대였는데 3등급대였는데 이제 2등급 초반으로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는 말이 이번에 진짜 누리지 않으면서 누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피림과 세상에서 주는 학업의 이유와 동기, 불안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급하면서 하는 학업이 아니라 진짜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 미래 그리면서 그리는 학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이제 몇 가지 전략으로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장악하고요, 문화를 장악해서 기막힌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치유하고 이걸 미디어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서 많은 문화와 지식, 이론들을 계속 듣는데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신 운동을 하면서 유명 사람, 특히 운동선수들 많이 찾아가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말씀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요. 정사를 사로잡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리얼하게 하셨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거면 된다고 하지만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 캠프를, 일본 선교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선교 캠프를 이제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참 우리 렘넌트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이제 방학 때 세계 청소년수련회 갔다 왔죠. 이제 일본 선교 캠프 간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학원에서. 너 이제 미쳤다, 너 무슨 드디어 정 돌았구나 막 이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학원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학원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넌트라는 게 학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한 2-3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렘넌트의 결단이 다르구나. 갔는데요, 많은 일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정신병이 당연합니다. 그죠? 귀신 들려 있는데 옆 사람이 들리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저주가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 있는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현지 이번에 오사카 교회로 갔는데요, 임마누엘 교회로. 야, 거기도 금토일 시대 하는 교회더라고요. 한국 렘넌트가 1명밖에 없고요, 일본 현지 렘넌트만 한 10명 있더라고요. 저희 렘넌트랑 교통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계속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렘넌트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완전 불신자에서 온 렘넌트들인 거예요. 현지인 렘넌트들이니까 3대째 남녀호란 계급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귀신 시달리고 나중엔 접신까지 온 거 하고 유체 이탈까지 해요.
이랬던 아이가 완전 어둠 속에 있던 렘넌트인데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렘넌트를 봤는데요. 이게 뭐 보는 아이니까요. 그 뒤에 밝고 빛나는 빛이 보이더래요. 자기는 인생 삶을 처음 봤다고 그런 거. 근데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30분 동안 교회 앞에서 이러는. 그래서 들어와라. 이게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듣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접신이 온 거예요. 막 발악을 하면서 하다가 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기절했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접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힘듭니다. 그 이유는요, 렘넌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무섭습니다. 한 주만 안 나가면요 매일 찾아온대요. 집에. 처음에 안 봤다가 자기가 그 3대 동안 믿었던 그 남녀관계 본단에 가서 자기 이름 파달라고. 나 더 이상 안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되고요, 똑같이 어려움 당한 여동생에게 복음 전하고요. 야,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 일본의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변 한 명 한 명 계속 다민족들을 전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을 보고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축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신 것이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 가지 뜰, 빛의 성전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아이들의 뜰에서 나의 달란트와 절대 미션을 찾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많은 다민족들 오고 있습니다. TCK가 와서 24, 25 영혼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계시죠. 기도의 뜰을 세워서 현장에 많은 병든 자들과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기도와 호흡, 음식, 운동을 통해 복음을 통해 치유받고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내 안의 업과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새벽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간증할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간증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에 한 4개의 지교회가 있어요. 그 지교회에 돌아 순회하면서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한 번은 지교회 앞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K-팝 댄스 이렇게 노래 이런 거 준비해서 오면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현지 렘넌트들이 통역을 하고, 한 렘넌트가 부스에 앉아 있다가 어디 상점에 뭐를 사고 싶어서 잠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던 여자아이들 보더니 가와이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하다 이러고 하고 왔는데 또 갈 일이 있어 또 갔더니 무슨 갑자기 선물을 주더래요. 포도를 주는데 포도가 열려있고 아무튼 이상했대요. 근데 얘가 돌아와서 무서워서 앉아 있는데 그 술 냄새 나고 담배에 찌든 그 아저씨를 보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기도하다가 용기가 생겨서 저기 가서 얘기했대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한 5분만 시간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복음 전하는 부스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아이가 담대히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이 아저씨가요 거의 한 20분을 집중해서 듣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이 포럼하면서 울면서 포럼했거든요. 이 아저씨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이랑 담배 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 아이가요,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생각난 게 아버지거든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정확하게 기르고 키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필드에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족속, 땅끝, 만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힐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이방인의 뜰을 먼저 만들고 치유의 뜰 만들어서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치유했고요. 그리고 회당에 계속 들어가면서요, 렘넌트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데요, 이들이 로마를 보고만 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업이 빛의 경제로, 빛의 학업으로 사도행전 19장 23장 27절에 로마와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파수꾼을 세워,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장의 세 가지 뜰은 777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를 세우는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언약 잡고 삶 집중하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먼저 되고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대,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이제 거의 멤버가 비슷하신데요, 이렇게 힘이 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할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빛의 성전으로 축복하고 계시고요, 많은 문제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요, 렘넌트가 올바르게 큰다면 정말로 저희 교회는 세 가지 뜰, 교회가 무너지는데 빛의 성전,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음을 알고 오늘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세 가지 뜰의 모델로 세워지게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777의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게 하셔서 우리 현장이 세 가지 뜰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이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